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을 부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최순애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휩싸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빛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은 구약 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받도록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요. 굳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제 뭐 보람이 있다, 또는 뭐 의미가 있다, 또 성공한다, 뭐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비슷한 뜻이에요. 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 행복 그러면 물질적인 풍요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물질의 풍요가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라면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재벌들의 삶을 살펴보면 돈이 있다고 반드시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영어로는 마이다스죠. 미다스의 손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 미다스 왕은요, 금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에게 이제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저는 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제 손이 닿는 것마다 모두 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처음엔 행복했죠. 자기 건물에, 왕궁에 기둥에 손을 대니까 기둥이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하고 멋지겠습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냥 뭐든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지요.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이제 잔에다 손을 대니까 그 잔이 금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물이 따라졌을 때 그 잔을 드니까 그 안에 물도 금으로 변했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딸이 달려와 안기는데도 그 딸을 손으로 만지는 순간 그 딸도 금으로 변했어요. 결국 처음에는 모든 게 금으로 변하니까 황홀하고 행복했는데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니까 마실 물도, 먹을 사과도, 사랑하는 딸들도 전부 금으로 변하는 바람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미다스 터치라고 하는데, 마이다스의 손, 이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게 뭡니까? 돈 버는 재주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다 돈이 된다, 그런 얘기죠.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세계에서도 로또에 한번 당첨되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흔히들 로또 복권을 무슨 인생 역전이라고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예가 있고 외국에도 예가 있는데,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창원에 사는 50대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그저 노점상을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재작년 1월 달에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당첨금이 7억 8천만 원. 근데 그 행복한 나날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한 번에 일확천금을 손에 쥐게 된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심한 폭언을 했어요. 그리고 장모와 또 처가 식구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잦은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남자가 부인의 상의 없이 땅을 구입했어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아내가 시비를 거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망치를 들고 위협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그냥 그 망치를 든 손을 입으로 물어가지고 망치를 빼앗았어요. 그 남편의 머리를 가격했어요. 쓰러진 남편에게
20차례나 휘둘러 사망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무시당하고 이제 쌓인 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많이 때린 것 같아요. 남편은 결국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아내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도 사랑도 인생도 다 잃고 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돈 많은 사람이 편안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돈에다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권력에 행복이 있을까요? 정치권의 사람들을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대개 권좌에서 물러나서 감옥에 가거나 자살하거나 은둔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대개 자녀들이 각종 비리에 휘말려서 감옥에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요즘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대권 후보들이 있죠. 한 번의 말실수나 작은 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아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대권에 도전하고 대권 후보였다 한때 뭐 어떤 경우는 터무니없이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대권 후보였다 그러면 자기의 뭐 정치적인 급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그래 나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저 사람은 안 나오고 그냥 있는 게 더 좋을 텐데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여튼 뭐 여러분 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말도 했죠. 대통령 못 해먹겠다 뭐 그런 말도 했죠. 여러분, 미국의 막강한 권력, 미국 대통령도 정말로 큰 권력을 행사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처럼 욕을 많이 먹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행복할까요? 뭐 기왕이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매도 좋으면 좋을 듯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배우나 탤런트나 뭐 이런 분들은 뭐 외모, 얼굴 이런 거 가지고 또는 연기력 그런 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한때 시간이 지나면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도 결국 이제 늙게 되고 얼굴도 변하게 돼요. 그럴 때 보면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안 늙으려고 막 그냥 애쓰는 모습을 봐요. 뭐 얼굴에 주사도 맞고 뭐 주름살도 펴보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물론 참 저분이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한때 외모로 먹고 살던 사람들도 결국 나이 먹으면 이제 결국 뭐 그야말로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나 뭐 나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외모라는 것도 인간을 행복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예쁜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에게 믿게 보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아름다웠던 사람들도 지금은 그 아름답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인 방명이란 말도 있죠. 미인 방명. 이 미인은 뭐예요? 명줄이 짧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명이란 말 속에는 그저 오래 못 산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불행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옛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해서 꼭 행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물질이나 권세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졌어요. 150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0편 정도가 그 시편의 저자 이름이 나와 있어요. 누구의 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다윗의 시 이렇게 말한 것이 73편이나 돼요. 73편이나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양을 키우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도망다니기도 했고 유랑생활을 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정말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는 위협을 이루기도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서 물론 회개했으나는 그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그런 가운데
큰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잃어버리고 피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이제 당하기도 했어요. 이 시편에 여러 가지 인생의 파란만장한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맨 첫 번째 편 1편은 기독교의 행복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인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메마른 곳이 많습니다.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요 잘 자라요. 뭐 철을 따라서 그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도 푸르고 열매도 주렁주렁 열려서 사람과 짐승에게 그것을 공급하는 그런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가진 게 꼭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삶의 표정에 여유가 있고 열매가 풍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주변에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냥 돈 세는 그런 기쁨. 근데 사실 여러분, 요즘은 돈 세는 기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물론 가끔 이게 얼마짜리야? 어느 날은 올랐대. 그렇게 기분이 좋긴 하지만 결국 자기 사는 집 그대로예요. 또 통장에 넣어놓으면 뭐 맨날 무슨 뭐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만나고 좋은 영향을 주고 풍성해 사는 삶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잘 나누는 삶.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같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우선 앞에 보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도 모르고 하늘 두려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의 그 기독교의 그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를 반복해서 자꾸 짓다 보니까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다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말을 들으면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의인들이고 마땅히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에 보면요, 이 죄의 특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처음엔 뭐예요? 따른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앉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악인의 길을 슬슬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죄인들에게는 멈춰서 그걸 또 관찰하고 계속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거기 주저앉아서 그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정말 죄를 짓는데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놈이 결국은 인간의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붙잡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하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악인의 꾀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과 꾀와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악마적인 센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어디에 서야 하고 어떻게 초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 처세술이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무수수가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꾀에는 생명이 없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악인들의 꾀를, 그 사람들의 꾀를 쫓아 살면 안 돼요. 두 번째,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그들의 생활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재력이나 권력이나 학력이 있다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쇠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보면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 크리에이터라 그러죠. 유명인들,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닮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끝은 결국 불행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이 무슨 아이돌이니 무슨 연예인들이니 아주 그런 일이 아주 제일 희망 직종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을 잘못 따라가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뭐라 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과 아주 절교하고 살아,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방식에 한 통속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지만 이 말은 뭐예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과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 사람과 사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곁에 이웃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짝짝꿍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좋아 보여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나는 겨가 무엇입니까? 키질을 하면요, 이 쭉정이들은 다 밖으로 나가요. 다 이게 떨어져요. 아육은 모이고요. 그렇죠? 바람이 나는 겨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나 나중에 보면요, 그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정이의 삶, 영향력이 없는 삶, 가벼운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은혜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악인들은 심판받고 반드시 모든 것이 망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면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어느 인문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 죽는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믿음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는 것도 정말로 증명할 필요 없는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정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본받다가 보면 쭉정이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그 악인들의 꾀, 뭐 죄인의 길, 뭐 이런 거 따르지 말라 그랬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죠.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2절로 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한 것 같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이 시편에서는 읊조린다, 되새긴다, 그런 말로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조용한 말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긴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내 것이 되게 하려고 마음에 들이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씀 충만이죠. 근데 여러분, 그 묵상한다, 읊조린다는 말은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대로 실천하고 다짐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2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노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고 그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길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려는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어디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두려운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정말로 참된 기쁨이에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이제 불행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진 마음이 이와 같은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또 큰 인생을 치르기도 해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혹시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자녀들은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본받은 마음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부모의 마음. 자녀가 복받고 행복해지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원래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자녀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대부분이 상처를 어디서 받느냐?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뭐 우리 그 선대 우리 부모 때나 우리 선조 때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부모에게 불행을 물려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행복의 길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서 어떤 경우는 뭐 동네에서 한두 번 고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 영업소에 갑니다. 그죠? 그게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그 자동차를 고치는 일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행복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선택하면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주시는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선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가까이 그들과 사귀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폭 빠져가지고 그게 최고인가 보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그들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길,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정말로 우리는 이제 시편 1편 6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은 기쁨 가운데 행복에 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길로 가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일을 맞아야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 삶이 주님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응답받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446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의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기쁨이 넘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여서 일평생 주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제 지난 명절을 보내면서 서로 인사를 나눈 것처럼 풍성하고 의미 있고 기쁨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참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나무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난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오늘 뉴스 들어보시면 또 확진자가 좀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들으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제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께 우리 교회는 참 이제 계속 뭘 나눠줘요. 벌써 3연속인데요. 예배 후에 찹쌀떡과 미역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찹쌀떡은 서울의 유명한 데에서 공수해 왔어요. 오늘 일찍 받아갖고 왔습니다. 미역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가게 살 수 있는 미역이 아니라 해녀들이 이 바다 밑에 들어가서 손으로 채취한 미역이에요. 그걸 잘 말려서 만든 미역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술이나 요양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변에 보시면 매주마다 그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주기도문송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의 주 인도하심이 나만의 복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